오늘 봉독한 말씀은 지난주 설교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은 주인공이 삶의 장소가 옮겨진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보통 필기도구를 사게 되면 문구에 가게 되면 여러 볼펜 자국들이 메모지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필기구를 구입해서 집에 가져와서 맨 처음 써보는 글씨, 적는 글자, 단어, 제일 많은 단어가 자기 이름 석자라고 합니다. 물론 오해자 이름도 계시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무의식 속에 자기에 대한, 자기 이름에 대한 그런 인식 또는 거기에 대한 잠재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의식 속에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잘 생각이 안 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속에는 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그 명칭 속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명해 부르시게 하시면서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오늘 이 시간에 들여다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인 하란 땅에 피해서 20년을 세월을 보낸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것은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동안 보고 싶었던 부모의 집, 부모, 가족을 상면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 싶었던 그리움에 대한 충족. 그러나 그 이면에 만만치 않게 두려움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번 아시지만 형과 아비를 속여서 거짓말하고 복을 가로채서 도주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마음이 오래간만에 가는 고향이 발걸음이 가볍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오랜만에 집을 떠나 있다가 고향집을 또는 부모가 사는 옛 집을 찾아갈 때에 발걸음이 가벼운 인생도 있지만 여러 가지 스토리 사연으로 인해서 무척 무겁고 아주 힘든 발걸음의 인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거기서 형을 만나야 되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것은 정리정돈해서 내 문제를 다 말끔하게 개켜 놓았어야 되는데 그냥 헝클어 놓고 도망친 바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리정돈 규명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내가 잊어버리고 살지만 계속 내 무의식 속에서는 이것이 나를 찌르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내 상처와 내 실패, 나의 어떤 쓰라린 고통, 아픔 이런 것들과 직면, 맞닥뜨리는 것이 빠른 해결이다 하는 그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정말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또 머리를 쓰죠. 자신의 가축대를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자녀를 보내고 가족들을 다 보내었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 돼서 그 마음속에는 내가 형을 속여서 거짓으로 가로채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한 이 괴로움이, 이 어두움이, 이 두려움이, 불안과 염려가 그를 급습해서 사로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정말 약복 강가 나루터에서 이제 내 머리를 써도 안 되고 내 방편을 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거기에 주저앉게 됩니다. 털썩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정말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이 질문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내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 속에는
내 이름에 대한, 내가 살아온 내 존재에 대한 질문인 동시에 내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깊이 있는 물으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에 대한 이러한 그 이름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에 여기서 파생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순간 야곱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대답할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입니다 말할 때에 순간적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 파노라마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얻어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야곱이 그 질문 속에 떠올린 첫 번째는 거짓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처음부터 첫 번째가 굉장히 조금 세긴 세죠. 거짓 인생, 모조, 짝퉁, 가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들었던 그 노래에서도 보면은 페이퍼 이렇게 이제 어떤 페이퍼로즈 종이로 만든 장미라는 노래가 있는데 당신이 내게 준 사랑은 하나의 종이로 만든 장미처럼 이미테이션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진짜가 아닌 흉내낸 이미테이션을 그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말할 때 기독교인들의 내면을 이 자아로 구분할 때에 기독교인의 에고, 이 자아를 분석할 때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자아 단계, 두 번째는 참 자아 단계, 세 번째가 영적 자아 단계, 이 셋으로 구분해서 거짓이 섞여 있는 죄로 인한 거짓된 자아에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자기 자신 자아, 그 다음에 영적 자아로 되는데 조직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칭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데 점점 우리가 성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영화, glorification 이렇게 되어가는 단계로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첫 번째 거짓자, 이 야곱이 직면한 자기 인생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내가 나를 들여다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 인생은 거짓된 자아입니다. 거짓 자아는 다른 말로 이중자라고도 말합니다. 이중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끌어들여서 내 것인 양 이것을 흉내내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세상 사회가 어쩌면 이 거짓자 단계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능력이 되는 것처럼 동창 모임이나 또는 여러 단체 모임에서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뭔가 과시하고 싶어서 정말 내가 과소비를 하고 과용을 하면서 여세를 과시하다가 돌아온 것은 계속 카드 빚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아는 일산 저 근처에 중고차 사장을 제가 좀 아는데 그 사장님하고 이렇게 한번 들러서 차 마시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차값에 대해서 이것저것 제가 물어봤더니 답을 성실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아주 고급스러운 중형 승용차가 있는데 값이 너무 싼 거예요. 그 물어봤더니 키로수도 엄청 많고 엔진도 이것도 침수된 거고 사실은 저한테 살짝 말해주면서 이 껍데기만 멀쩡한 그래서 언제 설지 모르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싸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근데 이런 차를 여기다 내놔요? 이런 차 팔립니까? 팔린대요. 누가 삽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려고 아주 좋은 비싸 보이는 차, 속은 엉망이고 속은 다 낡아서 그냥 연식도 오래되고 거의 그냥 고장나기 직전인데 이렇게 허우대 있는 모습 보이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종종 사고 폐차시키고 또 사고 폐차시키고 그렇게 한다네요. 이게 사회의 일면 아닐까요? 또 젊은 사람들도 카페에 갈 때도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뭐 상호를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 한 잔에 얼마짜리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잔에 그 1,500원짜리 하는데 거기는 제가 그거면 좋게요, 저는. 그런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런 커피를 어떻게 마셔요? 그 비싼 무슨 그 커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마시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커피값을 좋아할까? 어느 날 TV에서 그런 것을 실험해 봤어요. 비싼 그 브랜드 커피와 비싸지 않은 브랜드 커피를 똑같은 컵에 담아놓고 시음을 하게 했더니 비싼 커피가 더 맛있다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이크 브랜드 가치 때문에 거기를 가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거기 앉아 있으면 내가 마치 퀄리티 있는 것 같고 상류층에 사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내가 스스로 뿜뿜 뿜어내는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커피의 미세한 진한 맛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맛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자리, 그 브랜드, 그래서 비쌀수록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연예인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이 쓰고 있는 어떤 비싼 코트, 어떤 선글라스, 헤어스타일, 무슨 화장품 다 흉내내서 하는데 좋습니다.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닌데 문제는 내가 마치 연예인이라도 되는 듯이 산다고 하면은, 그렇게 마음먹고 산다면 이건 뭐예요? 착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내 삶의 구심점을 잘못 잡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과소비가 나오고 내 삶이 붕 떠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피드백은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거나 내 자신이 더 초라해질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는 표현은 정직한 내 삶을 사는 인생에게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 흉내낸 것이 아니라 다윗은 다윗으로, 모세는 모세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로. 성경에 왜 인물이 다양한 줄 아십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예수님의 제자도 다 기질이 다양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러한 지은 바대로 그 사람이 가진 특질대로 하나님이 들어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흉내낸 신앙교사는 안 됩니다. 정말 내 목소리를 내고 내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섬기고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에서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의 한 대답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장남 큰아들이 에서가 사냥해서 만들어 온 고기를 맛있게 먹고 축복해 주려고 이제 미션을 줬는데 이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듣고 요거를 빨리 이제 변통을 해가지고 양을 잡아다가 이 에서의 털을 흉내내고 목소리까지 변절을 시켜서 이것이 이제 형 에서인 양 그 야곱이 이삭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눈먼 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이 질문하니까 그때 에서로소이다. 나는 에서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거짓 인생이, 거짓 자아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하는 첫 발자국을 딛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의 복을 가로챘지만 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마치 나인 양 그렇게 사는 거짓 인생이 출발이 되게끔 된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에서입니다. 내가 에서로소이다 라는 이 변조된 위장된 거짓자의 고백은
단지 야곱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은 실상은 가난한데 부유한 척을 하고, 나는 약한데 강한 척을 하고 센 척을 하고, 나는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하고 위선하고,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을 하는 이러한 코드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나라는 갑돌이와 갑손이 뭔지 몰라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뭐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데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지금 거꾸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고 사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용어가 쇼윈도 부부라고, TV에서 아주 너무나 정말 원앙 같은 부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상은 두 사람이 집에서 대화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가정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내가 에서가 아닌데 내가 야곱인데, 즉 에서와 야곱은, 또 오늘 교회에 잘 안 나오셔서 잘 모르신 분들은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쌍둥이인데, 에서는 아주 체격이 좋고 아주 붉은 머리털에 몸무게 털도 있고 강건하고 사냥에 능하고, 현대로 말하면 사교성, 오양성, 그 다음에 경제 활동력이 뛰어난 그런 인생이고, 그 다음에 야곱은 변변치 못하고 약하게 태어났고 그런 인생이에요. 내향성에다가 사냥도 못하고 경제력도 없고 활동력도 떨어지는, 그냥 마마보이 같이 변변치 않게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변머리 별로 없고 남에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열등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왜 그렇다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약하디 약한 인생 야곱과 같은데 왜 나는 에서라고 이렇게 바꿔 말할까요? 왜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 속에 상처가 많을 때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무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내 자신이 초라할 때에 이것이 부끄러워서 위장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마치 가구가 세월과 함께 흔적이 남잖아요. 흠집이 생기잖아요. 일본어로 뭐 기스난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살면서 가구도 손때가 묻고 이렇게 흠집이 생겨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우리 육신이 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동차처럼 연식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영해 보인다, 젊어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내가 화장 안 한, 메이크업 하지 않은 맨 얼굴을 보이는 것은 아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 여배우들은 철학이 있어요. 화장하지 않은 햇빛에 그을린 맨 얼굴을, 이것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멋지게 화들짝 웃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참 건강하다 생각을 합니다. 화장으로 예뻐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늙어가는 모습을, 에이징하는 것을, 머리가 하얗게 되고 적절히 주름도 생기고 피부도 이렇게 까무잡잡해진 그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멋있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매듭을 지어보자면, 나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정하신 고유의 나 자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에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에서, 이렇게 야곱이면서 에서 흉내내며 사는 그런 인생은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결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옛날에 전도연 주연의 밀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 학원 원장이 이제 자기 아들 죽인 원수인데 교회에 나가서 막 집회에서 은혜 받고, 정말로 내가 그 상처를 극복하지를 못했는데 내가
극복했고 참 평안이 임했다고 내 스스로 믿어버리죠. 자, 상처와 직면하는 단계까지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남들이 은혜 받고 남들이 주여 아버지 하니까 거기서 이모테이션 신앙으로 가서 마치 내가 원수를 뛰어넘어 버린 사람처럼 일찍 믿어서 은혜 받은 그런 교인들과 같은 신앙인으로 자부를 하고 살다가 막상 그 살인범을 만나서 그 살인범 원장이 사과 한마디 없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했을 때에 거기서 망치로 맞은 같이 충격을 받고 내 실체를 돌아보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헝클어져 버리고 끝나는 것이 밀양의 영화입니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자로서는 결코 내 자신이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남의 것을 흉내낸 신앙으로는 결코 은혜의 진리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는 기독교인의 심리적 에고 발달 단계에서 두 번째인 참자아 단계입니다. 참자아 단계는 거짓 단계를 넘어섰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냐면 남의 것을 끌어다가 내 것인 것처럼 살아봤더니 그렇게 살아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조 에리스 윈도의 심리적 마음의 창이라는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 남의 것을 끌어낸 것은 히든 셀프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감추어진 자아입니다. 나를 숨겨 사는 건데 이런 사람이 동창에 나가게 되면 남들은 편하게 노는데 1부터 10까지 에너지라고 하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숨겨놓고 다른 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남은 1에서 10 중에서 2, 3만 쓰면 될 거를 이런 사람은 8, 9를 써야 됩니다. 아주 신경을 바짝 쓰고 긴장하고 나를 계속 조심스럽게 감추고 이것을 위장해서 과장을 하고 허세를 부리고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파김치가 내 뻗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가족 친지 중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이런 단계를 못 뛰어넘은 그런 가족 친지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짓 인생을 살았더니 남의 것을 끄집어 끌어내서 내 것인 것처럼 여겨보며 살아봤더니 이것은 아니야.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니야. 살만한 것이 못돼. 그 바닥을 깨달아 본 사람이 그것을 그 한계를 이것을 겪어본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내어버리고 참 내 자신을 이제는 끄집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너 야곱 내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사실은 존재론적인 질문인 동시에 조직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이 내가 지금 누구 이관데 어느 위치에 지금 숨어 있느냐? 네가 왜 그렇고 있느냐? 네가 누구냐? 다시 자신을 보게 하는 질문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조직신학 입장에서 우리는 전적 부패와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사실 절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죠. 신앙 잘 모르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성경에도 보면은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루 해를 볼 때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밤부터 와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시작이 밤이에요. 흑암의 재료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어둠, 흑암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밤에서 아침이 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절망적인 밤과 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마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초가 불이 켜졌어요. 이 초에 불이 켜졌으면 이 초가 살고 있는 겁니까? 죽어가는 겁니까? 이건 양면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초가 태워야 사는 것이고, 태우는 동안, 사는 동안 죽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껍질, 육신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아니하면 이 초는 타면서 내 자신을 소비해서 결국 소멸에 죽어가는 것, 이런 인생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절망적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초가 노력해서 자기를 키울 수가 없어요. 초월적인 상식, 합리적, 과학적이지 않은, 이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보다 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내 생명이 하나님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것이 가능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예배자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내 스스로 자력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인생도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출생부터가 타인에 의해서 태어난,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지. 결국 내 바깥에서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요. 그렇죠? 이 육체 생명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물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누가 만들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이 생명을 말하지 못해요. 그저 선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선은, 생명을 지으신 분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그래 맞아 너 야곱인데, 거기에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하죠. 뭐뭐 같은 야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충격적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이것은 히브리어로 톨라이트인데요. 톨라이트는 구데기, 벌레. 아주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구더기 벌레. 여러분 구더기 벌레 보면 어떻게 해요? 박멸 단어가 떠오르죠? 사실은 걔네도 태어난 존재인데 불쌍하긴 합니다. 근데 인간하고는 안 맞죠. 딴 데서 살면 되는데. 자, 이런 톨라이트가 벌레 버러지, 개역 개정에는 버러지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특징은 자력으로 기어겨 다니다가 누가 나를 밟아버리면은 터져 죽고 마는, 정말 내가 아무런 대항조차 할 수 없는, 내가 머리 쓴다고 해봤자 그게 한계가 있는, 그래서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별칭이 톨라이트입니다. 이런 벌레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인류가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 우주의 기원. 야, 이게 뭐냐? 생명의 기원.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 과학자들이 문명, 이 모든 테크놀로지가 발달했지만 생명의 기원을 규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물에서 났다, 우주의 모든 기원은 물이다,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물은 어디서 났어요? 또 규명이 안 되죠. 그러다가 어느 과학자가 이것을 연구하다가
이 고기를 놔뒀는데 여름철에 이것을 잘못 보관해서 놔두면 고기가 썩게 되잖아요. 썩으면 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래서 자, 종이로 덮어놨는데 분명히 고기밖에 없고 종이로 덮어놨는데 이 상한 고기에서 기어다니는 게 나타났어요. 없던 게 나타났어. 그래서 깨달은 거죠. 아, 생명의 기원이 벌레다, 벌레.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다는 거죠. 정말 웃지 못할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빅뱅 우주 폭발인데 요 계란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팽창 폭발해서 우주가 생겼다. 그러면 그 계란은 어디서 났는데 대답을 못하죠.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당연히 모르죠. 내 너머에 계신 분이 이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는 지렁이 맛도 못해요. 티끌 맛도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당장 이 말씀 들을 때는 실감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는 지인들, 여러분 장례 치르고 화장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참 인생 더덥다. 정말 참 허망하다. 이런 표현을 종종 하시잖아요. 종종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모르지만 그러한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지경까지 문턱까지를 우리가 가봤다가 오게 되면 뭐 장례식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러면 참 산다는 게 허무하다. 이 안개와 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내가 이런 버러지 같은 정말 안개와 같고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풀과 같은데 이런 풀 이런 게 그 땅속에 있을 때가 파릇파릇하지 이렇게 뽑혀놓은 풀은 그거는 그냥 건불떼기 되고 말아요. 파도 저도 언젠가 파 송송 썰어 살려고 대파를 한 단 제가 사다가 놨다가 이거 다듬어 놔야 되는데 깜빡 어디다 처방으로 그 몰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누렇게 되고 결국은 버려야 되는 거죠. 시들은 것은 너무 무가치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둘러댈 필요가 없겠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내 자신의 실체를 숨기거나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아플 때 아프다고 할 수 있고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할 수 있는, 내가 망했어요라도 할 수 있는, 가족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족입니다. 나를 잘 아는 부모님 앞에는 내 형편 그대로를 말해도 되는 이런 관계가 부모 또 가족 관계 아니겠어요? 천부 되신 하나님 앞에 면전에 갈 때는 내가 나를 위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럴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배웠고 내 실체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그를 인정하시고 들어 쓰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내가 야곱의 성질인 것을, 내가 그렇게 약하디 약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어놓을 때에 주님의 사도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가장 당혹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샌들을 신잖아요. 이 샌들, 이게 헬라에서 나온 겁니다. 샌들도. 이 샌들류를 신기 때문에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외부 먼지로부터 딱 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먼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막 더운 여름철에 막 다니고 땀에다가 때에다가 새까맣고 냄새나고 그 냄새. 어느 날 어느 해외 토픽 이런 거 보니까 어떤 여성이 자기의 땀나서 더러워진 막 까매지고 땀나고 냄새나는 양말을 팔아요. 양말을 팔아서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는 참 별일이에요. 별일. 양말을 보여주면서 냄새를 맡고 보여주고 축축한 거 싸서 포장해서 주문한 사람 보내주고, 아이고 저도 보낼 양말 많은데 저한테 연락 오면 그런 걸 파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가 스승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내 발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안 됩니다라고 발을 이렇게 냈는데 발을 씻기지 않고서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깜짝 놀라서 내 발을 내어놓게 되죠. 그때에 비로소 주님과 나의 관계가 비로소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부모님 앞에는 내가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어야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내 냄새나고 약하고 더러워진 말도 부끄러움까지도 내어놓을 줄 알아야지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사는 인생이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내 존재가 어느 존재로 어느 위치에 있는 존재이냐?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물음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속에 계속 야곱과 같은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을 숨기고 살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애서를 끌어다가 나인 양 살고 있다고 하면 예배를 통해서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자 내어놓으시고 남의 인생 그거 내 것이라 하지 마시고 내 것을 찾아서 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옛날에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시청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코러스 다방이라고. 거기는 이제 피아노 치고 와서 그 다방인데 음료 시키고 노래도 하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들이 노래하고. 거기를 소개받아 갔는데 어떤 남자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리톤을 촥 잘했는데 저도 노래했죠. 누가 나가라고 해서 노래했는데 그 멋있는 바리톤 친구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하느냐 했더니 KBS 아나운서. 이게 좀 오래전입니다. 다 지금 은퇴했겠습니다만은 아나운서인데
거기서 중요한 걸 들었어요. 아나운서 돼서 제일 어려운 과제가 남의 목소리 흉내내는 게 아니라 본래의 자기 목소리 찾는 게 2년 걸린다. 그래야 오래 간다는 거죠. 내 목소리를 찾을 때에 비로소 아나운서로. 그러니까 목소리 흉내내서 멋져 보이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본래 내 목소리 찾아서 내가 어나운스 할 때에 비로소 아나운서 인정받는다는 거죠. 아주 유의미한 그 동창의 설명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거짓 자 단계에서 이런 것들은 내버려 참 자 단계로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노출될 겁니다. 그런데 no problem.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시고 이미 내가 입 밖으로 꺼내기 전부터 내 혀속의 말까지도 알아들으시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멀리서도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상한 어깨 잡아주시고 내 손 잡아 이렇게 세워주셔서 영적인 자 단계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성화, 영화의 단계로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신앙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숨겨놓은 감춰놓은 모든 거짓 자는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내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 있는 모습대로 나아가 주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구하며 하나님 주신 자산으로 힘써 땀 흘려 일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함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일터, 직장, 사역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